신앙을 가진 성도가 부당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내가 잘 걸어가야 하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바로 그 방향과 걸어가야 되는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지도죠. 천국까지 가는 그 길과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뭐 싸우고 난리 납니다. 내가 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는지, 부당한 일을 당하는지 뭐 신고하고 뭐 고소하고 소송하고, 그것도 분에 풀리지 않으면 뭐 폭력을 휘두르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떤 부모의 자식이 선생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를 때렸다. 그러면 어떤 부모는 야, 선생님이 너를 혼내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마음에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라. 그것도 과정이다. 그럼 어떤 부모는 이제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음날 야, 내일 학교 가자.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갑니다. 가자마자 대뜸 그냥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그냥 따귀를 때리고, 또 교장실에 가서 또 그냥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막 나옵니다. 뉴스에. 우리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도대체 선생님이 아이를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잠시 나무랄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부모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그래서 요즘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뭐 수업 시간이면 핸드폰을 보든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든 전혀 타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그 권위가,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내 아이를 혼낼 수 있는지. 그래서 부모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뭐 그건 아니다 이제 판단이 드는 거예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제자들도 주님을 떠난 이유가 됩니다. 왜 로마의 폭거에 예수님이 순응하시는지, 왜 로마의 그 황제에게, 부당한 황제에게, 그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진 능력과 주님이 가진 초능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그냥 때려 부수고, 그냥 로마 군병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냥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사람들의 온갖 치욕스러운 수모를 주님이 다 당하셔야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 앞에서 주님에 대하여 다 돌아서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당한 일을 당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까다로운 자들에게, 또 뭔가 이렇게 부당한 일들을 자신들에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하지만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그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싸워야죠.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되죠.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 수가 없습니다. 19절 20절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난을 우리가 받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는 게 이기는 거죠.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역설이고 이런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참 놀라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당하면서 고난이 오는데 억울한 일까지 당한다. 현대인들은 이 억울한 걸 못 참습니다. 이건 마귀의 세력이 그만큼 많은 영역을 점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근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와 높은 신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 벌써 우리가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 시대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부당하게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든 세월이었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주신 이유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참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답입니다. 못 참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우리 21절 마지막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와,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주님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자취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이세요. 주님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다가 한 세상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 건 없어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그게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없을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변함이 없이 그냥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꼭 넣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된 거죠. 나를 그런 이유로 부르셨구나. 나를 억울함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의 삶의 조정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은혜의 그릇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더 땡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내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때로 슬프고 억울하고 우리가 부당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러우니까 주님 더 많이 생각하죠. 그거 하라고 그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항상 그거 확인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